잠언 2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훌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솔로몬의 세 번째 강화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악인의 길에서, 패역한 자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얘기했고, 이어서 오늘은 음녀에게서, 이방 계집에게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음녀는 이방 매춘부를 뜻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또 역시 반복해서 이방 계집이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와 이방 계집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은 이방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러니까 이방적 삶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 우리가 이 음녀와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만날 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부인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것이 이방 계집과 그리고 음녀와 사귀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음녀나 이방 계집에 빠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으면 그 말씀에 경청하거나 그 말씀을 사모하거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음녀와 이방 계집에 빠져 있는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상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같은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녀에 빠져 있는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음녀에 빠져 있는 삶과 하나님을 떠난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와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죠, 세상. 근데 그것을 단순히 그냥 상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우리가 음행, 음란, 호색 이런 단어들이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대표적인 교회인데 거기는 상징적으로 세상에 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음행에 빠져 있는 교회였어요.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음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사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음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상징적으로 내가 세상에 빠져 있구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음란과 음행과 호색에 빠져 있게 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음란과 음행과 호색에 빠져 있는 삶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세상이라고 하는 삶이,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가장 자극적인 즐거움이잖아요. 가장 자극적인 즐거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자극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건져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막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며 더 이상 언약 안에서 살지 않는 거죠. 자, 18절에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집은 그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음녀의 집이죠. 음녀의 집은, 이방 계집의 집은 사망으로, 그녀의 길은, 이방 계집의 길은 수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거를 다 적용해야 돼요. 첫째,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음란과 음행과 호색의 삶은 사망으로 가득하고 수월로 기울어져 있고, 심지어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이거는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빠져 있어.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음행과 호색이지만 그거를 좀 더 확장하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 것,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음행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어디로 가냐면 음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 있으면 음행에 가는 거예요. 실제 진짜 음행으로 가는 거예요. 상징적인 음행이 아니고요. 실제 오늘 우리의 몸이 음행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으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즐거움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 그것이 취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오락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운동일 수도 있고, 그것이 게임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도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거기에 빠져 있어. 계속 취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은 음행으로 간다. 그리고 그 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심각하면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계속 그것들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 내가 계속 거절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이에요. 나는 뭐 하나님 싫어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배반하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제도 온종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온종일 성령이 우리한테 계속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무엇을 보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걸 우리가 사실은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귀를 막고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더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22절에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땅에서 뽑힌다. 이렇게 땅 이야기를 나와요. 앞에 21절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게 땅이죠, 땅.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표현할 때도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땅은 그냥 우리가 거기서 집 짓고 그리고 농사 짓고 일하는 그런 토지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견고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자,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음행하는 삶이고, 자, 또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또 그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술 취한 삶이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이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별개 각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과 같다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40일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아주 표면적으로 보면 그 땅은 너무 거인들이 많고 그 땅의 성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들려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하고 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다가 죽는 일은 없을 텐데 왜 우리를 기어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고 심지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근데 출애굽 1세대의 이 땅에 대한 시선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땅은 뭐냐면 그냥 토지예요. 토지.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애굽에 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까지 이 38년 뭐 1년 넘게죠. 뭐 1년 넘었죠. 왜냐면 시내산 때 1년을 머물렀으니까 횟수로 2년. 이렇게 광야 생활 2년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웬걸 거기는 사람들도 장대하고 성도 견고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전쟁하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땅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 땅에 들어가기 싫어. 그 땅에 들어가기 무서워. 그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 땅에 들어가 너무 힘들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단순히 어떤 토지, 집 짓고 농사 짓는 땅에 들어가기 싫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옮기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장소를. 눈에 보이는 그냥 글자 그대로의 땅을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애굽보다는 가나안이 훨씬 더 힘든 땅이고 훨씬 더 어려운 땅인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이 커지니까 그 삶을 거부했던 거예요. 거부했던. 그게 땅이에요. 그게 땅. 그런 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을 보면 이 땅도 역시 집 짓고 농사 짓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땅에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 땅에 남아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삶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뽑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로 동시에 일어나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끊어지고 뽑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끊어지고 뽑히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삶,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토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땅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새 땅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신 그리스도에게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인 나에게 그리스도가 심겨진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들을 바울이 하잖아요.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심겨진 거예요. 그냥 첫 번째 좋은 땅에 심겨진 거죠, 그죠?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심겨진 거예요. 그건 알곡이잖아요, 그죠? 그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의 용어로 와서 신약에 의해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땅이신 그리스도께 심겨진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심겨진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좋은 땅인 거죠. 그 인생은.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하여 해석하실 때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안 받는 사람, 들었다가 버리는 사람, 그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땅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잘 심겨지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잘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땅이신 그리스도께 심겨진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다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다 나쁜 땅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계속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하늘에서 계속 비가, 그러니까 계속 때에 맞는 비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정확한 때에 비가 내려야 그 심겨진 것이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인데 그 땅이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이 계속 본질적으로는 좋은 땅이지만 또 그 땅이 유효적으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하늘에서 때에 맞는 비가 내려 그 땅을 좋은 땅으로 항상 유지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언제 안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범죄할 때, 아합 왕 때에 선지자가 계속 말씀으로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우상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경고하지만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 우상으로, 그게 음행이잖아요. 그 음행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땅을 계속 채우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려서 비가 안 오게 하시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그 땅은 그래서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 땅은 유효적으로 계속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오늘 우리에게 비를 내리고 계속 좋은 땅으로 유지하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대접해 드리려면 그분의 본성에 맞게 그분을 대접해 드려야죠.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해 드리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패약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본성에 맞게 제대로 대접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거짓말로 우리를 호리고 손 흔드는 음료 이방 계집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걸 거절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거절하면 그 사랑은 내게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자꾸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거절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사랑은 인격이잖아요. 사랑은 인격이에요. 거절하면 내가 아무리 줄 수 있어도 상대방이 거절하면 사랑이 안 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가 그 사랑을 거절하면 그 사랑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녀의 잘못된 방식으로 요구되는 왜곡된 사랑을 우리가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나는 엄마의 그 사랑의 방식이 싫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줘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만약에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요구한다고 해서 부모가 다 그 사랑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주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하면 그 사랑은 안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죠? 사랑이 없죠?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그 사랑의 허전함을 어디에서 채워요? 밖에서 채워요. 집 밖에서. 그러면 그 아이는 온전하게 자라갈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랑을 대신 집 밖에서 다른 것들로,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뭐 어떤 즐거움으로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온전하게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거부했으면 우리는 그냥 그걸로 내가 뭐 하나님 사랑 거절했으니까 뭐 난 안 받을래, 그 사랑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반드시 어디 가서 채워야 돼. 그게 세상이라고요. 그게 이방 계집이고 그게 음녀예요. 거기가 계속 손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즐거운 사랑을 그 음녀와 이방 계집이 주는 거죠.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심겨졌으나 그 땅에서 뽑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뽑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이 취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뽑혀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심겨졌는데 열매가 없으면 뽑힌 거하고 뭐가 달라요? 심겨졌는데 빼짝 마르고 있으면 뽑힌 거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가 땅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땅이 그 나무가 주는 모든 영양분들, 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해요. 그래서 빼짝 말라요. 그렇게 빼짝 땅에 심겨져나 빼짝 마른 다 쉬든 다 죽어간 나무나 땅에 심겨지지 않고 뽑혀가지고 옆에 다 말라가 죽어가는 나무나 똑같잖아요. 결과적으로 똑같적으로 다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열매도 없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 심겨지지 않는 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경우에 심겨질 수 없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심겨진 자라 할지라도 계속 그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뽑힌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오늘 우리를 그 안에 심겨지게 하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여기시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 우리 안에 우리를 창조하신 온전한 사랑, 우리의 모든 삶의 재료가 되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세상에서 우리 안에 사랑을 채우려 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더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